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다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강할지라도 주의 공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십자가 군병되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사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달라고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빛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어서 이 세대의 빛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심령에 주의 평안함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넘치게 주시사 하나님이 주는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예배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빛나고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복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은 118번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는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0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
주의 진리 모르는 빛의 빛의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 빛의 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의 빛의 자들이여. 윤용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던 저희들에게 이제는 십자가 아래 나와 안식과 편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지난날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순종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재창조하여 새롭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시기에 초한 마구간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연말연시에 들뜬 분위기에 주님의 크신 뜻이 가리지 않도록 지혜를 주셔서 온 천하가 기쁨의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나라가 좌우 이념의 갈등과 분열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가 혼란하고 경제마저 불황 속에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올바른 생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방종의 꿈에서 깨어나 진정으로 이 민족이 살 길은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늘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승리케 하시고 주의 사명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가 지나기 전에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잘 마무리하여 우리 심령에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셋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수환 장님 나오셔서 옥합인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수환 장로님은 100세까지 해도 괜찮겠어요. 아주 은혜가 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 한 주간 전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귀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장로님 이렇게 하나님께 옥합인도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늘 영육간의 건강과 평안함을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평안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마음속에 박히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며 생명을 얻는 시간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강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말씀을 따라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제 사랑 다시 한번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다음 주가 성탄 주간이 됩니다. 성탄 주간이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드릴 제목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요즘 전 세계 각 도시는 빛의 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광안리에서 열리는 부산 불꽃 축제는 대단히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런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전역에서는 많은 곳에서 빛의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서울은 여의도 한강공원의 불꽃 축제, 포항 국제 불꽃 축제, 인천 송도 더 크루스 불꽃 축제 등 빛을 이용한 다양한 축제가 열려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참 다양한 색깔을 연출을 하고 또 온갖 모양으로 사람의 마음을 흥겹게 합니다. 이 광안대교는 수천 가지의 빛의 변화가 있다 그럽니다. 성경에는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도서 11장 7절에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두움이 아무리 커도 빛이 한 줄기 탁 들어오게 되면 작지만 크게 확대되고 희망으로 미래를 밝혀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빛의 원리와 어둠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둠의 원리는 힘의 원리입니다. 힘의 논리입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강대한 강자로 등장한 나라가 맨 처음 애굽입니다. 그 뒤를 이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오스만, 터키, 대영 제국 그리고 미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봐도 미국이 가장 강대국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강대국들의 흥망성쇠의 중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힘이 강하면 강대국이고 힘이 약하면 강대국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화면에 잘 나오질 않는다 그럽니다. 점점 우크라이나에게 패배를 하는 색깔이 있으니까 점점 화면에서 사라지고 다른 나라로 지금 탈출할 거다. 그렇게 해서 노아의 작전이라는가요? 그렇게 작전명을 만들어서 지금 탈출하고 있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지배했어도 더 큰 힘이 등장하면 그 힘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글의 법칙입니다. 힘이 강한 동물이 약한 모든 것을 독식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힘과 소유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역사입니다. 이런 강한 힘의 논리를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들과는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국가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군대가 있어야 되고 경찰이 있어야 되고 검찰도 있어야 되고 또 세금을 받을 세무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힘이 국가의 근간을 받쳐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한 나라는 세무서도 없고 군대도 없고 경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힘의 원리가 작용하는 나라가 아니라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 국민이 국가가 존재하려면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그 세금으로 군대도 유지하고 경찰도 유지하고 국가의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국가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힘의 논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기관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나라를 세우는데 금식하잖아요.
그러면 몸에 힘이 쭉 빠집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강하고 건강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힘아리가 없는 가운데서 새로운 능력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섬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으로부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세상은요, 은연중에 떡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물질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은 사람은 힘이 있고 물질이 적은 사람은 좀 약하게 살아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높은 곳에서 탁 뛰어내리면 이야, 상처도 안 나고 몸이 건강하네. 어이구, 저 슈퍼맨이 아닌가. 그러면서 인기가 충만하다는 것이죠. 인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인기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인기도 얼마 가지 않아 못해서 서러워집니다. 오늘 아침에 우연히 이 핸드폰을 보다가 아주 1945년대에 인기 있던 가수 한 분이 결혼을 3번을 하고 이렇게 지금 살았는데 92세인가 5세인가 그런데요. 근데 이분이 지금 서울의 지하 반지하에서 70년을 산다는 것은 3번을 이혼하고 아기를 자꾸만 유산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때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거기에 무슨 말이 있냐면 인기는 전성기는 잠깐이다. 여러분, 전성기라고 하는 것은 한때 반짝뜨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풀과 같은 인생이 풀이 힘이 있습니까? 풀은 잠깐 푸릇푸릇하게 자라고 그 위에 꽃이 잠깐 핍니다. 꽃이 피는데 꽃은 오래 피지 못합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전성기예요. 건강의 전성기, 인기의 전성기, 물질의 전성기, 삶의 어떤 전성기에서. 근데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해요. 계속 가지 못해요. 그래서 열을 붉은 꽃이 없다. 열을 지나면 꽃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꽃이 떨어질 때 보세요. 꽃이 떨어지면 별로 추해요. 꽃이 있을 때는 향기가 품고 보기도 좋은데 꽃이 바람에 의해서 툭 떨어지게 되면 땅에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오물이 되게 되고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인기의 영향에서 반짝해가지고 막 잘난 것처럼 교만하다가 툭 떨어지면 마치 꽃이 툭 떨어져가지고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건강도 평생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한때 또 인기도 힘도 능력도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까 인생은 꽃과 같은 때가 있고 꽃은 일정한 시간이 되면 떨어지게 되고 쓰레기가 되고 악취가 나고 그 향기롭던 좋은 꽃들은 악취가 나서 별 볼 것 없는 것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세상의 반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들, 이 소유로 말미암아 마귀가 유혹합니다. 절을 한번 딱 하면 내가 세상 다 너 주겠다. 사람은 소유욕에 이렇게 잡히게 되면 불쌍한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꾀를 쓰고 머리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소유욕 때문에 자기가 좀 추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욕심을 털어버리고 그냥 다 편안하게 이렇게 살면 되는데 욕심에 마음을 툭 두면 이게 마귀에게 한번 가끔가다 절도 하고 유익이 있으면 이렇게 다 고개도 숙이고 뭐 이런 비굴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은 다 힘의 논리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것도 힘의 논리입니다. 경제입니다. 높은 곳을 뛰어내려라. 이것도 인기에 영합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절을 해라. 이건 소유에 대한 유혹입니다. 우리는 늘 이 세 가지 유혹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보면 그 안에는 세상을 지배하는 힘과 소유의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그러한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한 사람이 일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떨어질 날이 와요. 소유도 별 보잘것 없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중에는 별 쓸모가 없을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건강할 때에 많이 사용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젊을 때 여행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다니기도 하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친인척들 한번 부산에 한번 모시고 오려면은 건강이 손상이 안 돼가지고, 저희 이제 막내 고모님은 여기 와서 한번 구경을 하고 너무 좋아하셨는데, 부산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 다 모시고 와서 좀 여행을 하려도 건강이 안 되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다고,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이 힘이 있을 때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국민들의 존경하는 선지자며 지도자였습니다. 금식 기도를 마치고 광야에서 나온 예수께서 처음으로 접한 소식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 옥에 갇혔다는 사실은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정치적인 사건이면서 종교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에돔 족속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헤롯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악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불의한 나라와 사회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날카롭게 회개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헤롯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악한 통치와 불의한 삶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여길 만큼 그를 존경했고 그를 의지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불의함을 지적하다가 헤롯 왕에게 잡혀서 목이 잘려 순교해 가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은 분노하고, 거기다가 목이 잘려서 단두대에 죽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흉흉하고, 누군가 불을 지피면 활화산처럼 활활 타오를 기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광야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나오셨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집중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를 베풀면서 세상은 죄를 지고 어린 양을 보라, 나는 그분의 신발 끈도 맬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동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헤롯을 비난하며 백성들에게 잘못된 정권을 향해 돌을 들어 던지라고 선포하면 백성들은 들불처럼 일어나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 소유의 논리로 말하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힘의 논리와 소유의 논리에서 본다면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한번 말만 예수님이 탁 보러가지고 야, 저 헤롯을 때려잡자, 돌을 들어서 헤롯 왕관을 쳐라, 그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나라는 뒤집어지고 정권은 바뀌어지고 예수님이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절호의 기회를 전혀 이용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과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요한이 이제 순교하기 전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심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십니다. 아주 촌구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도시에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혁명도 하고 막 뒤집어 엎기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촌구석으로, 갈릴리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으로 아주 천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바른 말을 하다가 잡힌 것이 잘못된 것이고 불의한 것이니까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시려면 헤롯 궁으로 찾아가 항의하며 세례 요한을 석방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불의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뒤로 하고 왜 시골로 들어가셨는가? 어려운 상황 앞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숨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14절에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통하여 하시는 말씀 이루려 하심이라 이랬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으로 내려가신 것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대로 한다면 예수님이 취하실 행동은 백성들이 힘을 얻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갔어야 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힘을 모아 헤롯 왕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헤롯은 폭정을 하는 것입니다. 민심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또 그 힘의 여세를 몰아서 총독관으로 달려가 빌라도 총독에 강력하게 대항하며 이스라엘 독립을 외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힘의 소유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데모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게 세상의 힘의 논리입니다. 그 힘의 논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그럽니다. 데모 그거 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이 아닌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 행동은 예수님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가치와 차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적인 힘이 몰려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이스라엘 영역 안에서 가장 가난하고 약한 변두리 중에 변두리인 갈릴리 지역, 그 중에도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선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닌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임을 몸으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힘의 논리로 하면 참 부조한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힘의 논리가 아니에요.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논리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갈릴리 바다 북서편에 위치한 땅인데 우리나라로 보면 함경도 땅 정도 된답니다. 가장 오지이면서 끊임없이 적의 침략으로부터 인하여 고통당하는 땅, 약탈과 방화와 살육이 자행되는 땅, 가난으로 인하여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 소외된 땅이 바로 이 갈릴리 북서편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이 여러분 인물은 뭐 그러지요. 사람이 인물이 되려면 서울로 보내야 되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로 가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람이 되어지니까 훌륭한 인물도 나올 수 있고 제주도는 많이 활동할 수 있는 넓은 땅이 있으니까 거기서 막 뛰어다니면서 활동을 하니까 제주도에서 훌륭한 말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은 도리어 소외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지역인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8절 이하에 보면 갈릴리 지역의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요 뭐 교육적으로 이렇게 잘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촌구석이에요. 어부들이 많고 보잘것없는 시골이 촌입니다. 바람 불고 거친 바람이 불고 농촌처럼 이렇게 보잘것없는 곳인데 갈릴리 지역에서 12 제자를 선택하셨는데 거기에는 갈릴리 출신들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 출신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주십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이 말씀을 주목하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지역으로 이어지는 지역 이름 순서입니다. 힘의 논리를 가지고 만드는 세상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끝날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부터 시작해서 저 전라도 끝에까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힘의 소유의 지배 아래에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구조가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갈릴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한 나라가 평안하고 은혜 속에 거하면요, 그건 어떤 영향력이냐면 예배의 영향력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잘 되면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편안합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킬링 필드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 영화는 제목 그대로 킬링 필드, 죽음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내란을 취재하던 타임즈지의 특파원 시드니 쉔버그 기자와 공산화된 캄보디아에 홀로 남겨진 친구 디스프란이라는 사람과 인종과 국경을 뛰어넘어서 넘는 우정을 감동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참 봤는데, 이 영화는 인간의 제도나 사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해지는 폭력이 얼마나 야만적인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식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두움이 쫙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래도 막 데모가 일어나고 막 어두워도 예배가 살아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이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끊어지면 악마의 권세가 킬링 필드처럼 전 영역에 차지하게 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킬링 필드에 보면 공산혁명을 이루겠다고 사람을 죽이는데, 조금만 공부한 사람이라고 하면 공산혁명에 방해된다고 해서 대학을 나온 사람 다 죽였습니다. 똑똑해 보이는 사람 죽였습니다. 심지어 안경을 썼다, 이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죽어라, 그래가지고 죽였습니다. 3년간 공산 정권에 들어서면서부터 인구 800만 명 중에 200만 명의 하이 클래스, 그 지역엔 똑똑하고 공부했고 지혜롭다는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깊은 교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나라를 쫙 덮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주가 사라진 것이. 할렐루야! 이게 보통 원리가 아니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예배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그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지혜도 영적,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다 왕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빛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도 어두움에 앉은 죽음의 그늘이 가득했습니다. 6.25 전쟁 3년 동안 한국 전쟁으로 서로 죽이고 죽는 참담함을 겪었습니다. 유엔 공원에 가면 16개국의 외국 군인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6개국이 와서 물자를 제공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처럼 도운 나라는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서 이러한 희생이 일어나게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선진국 되게 해서 세계 만방에 빛을 비추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지금 미얀마에 있는 스테파노 선교사님이 가끔 이렇게 이제 소식을 접하는데, 한국이 톱 모델이에요. 한국어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한국에 와서 취업하는 것을 그렇게 1순위로 잡아요. 그래서 한국만 오면 다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미국도 아니에요. 한국이에요, 한국.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땅에 복음이 임하면 하나님의 큰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는 갈릴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어둠에 거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방 아니라도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산화된 나라들이 자유를 억압하지요. 그 자유는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의 빛입니다. 빛이 쫙 들어가게 되면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되고 지식의 자유를 얻게 되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는 옛날에 조선시대 왕보다 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선시대 왕이 뭐 비행기를 타봤나? 네?
KTX를 타봤나? 지금 우리는 아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자에게 사망의 그늘과 죽음의 땅에 앉아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이고 구원이시고 참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약한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강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랑의 힘으로 힘의 세계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이 감동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요, 감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감동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마음은 희생하게 하고 헌신하게 합니다. 총과 칼로 죽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감동 전혀 안 일어납니다. 자기 있는 힘으로 사람을 눌러가지고 감동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자기의 몸을 버리고 희생하고, 그러면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요, 가난하고 병들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다 부르셨습니다.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다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힘의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힘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쓴다면 부자들만 다 부르지요? 건강한 사람 부르지요? 하나님은 도리어 약하고 병들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점점 창성하고 왕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것이 아닌 사랑으로 힘을 부끄럽게 만드는 세계입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예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로 내려가신 행동에 대해서 대단히 하나님의 큰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성탄주간 마지막 주간입니다.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아기 예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의 말구에 태어나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를 사모했던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또 안나 선자입니다. 시므온도 노인이고요, 안나도 아주 극한 노인입니다. 근데 두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시므온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안나는 성전에서 늘 과부된 지 남편과 8년을 살다가 과부된 지 오랜 세월이 있은 다음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님의 초림을 딱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논리로 보면 건강하고 튼튼하고 힘 있는 사람 쓰죠. 근데 하나님은 도리어 나이 많은 시므온과 나이 많은 안나 선자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은 약한 자에게 비추어지고 가난한 자에게 비추어지고 세상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비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부산 영락교회에 지구촌 사랑의 쌀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부에서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그 사회는 그 교회를 소개한 목사님이 봐라 그래서 제가 부산 영락교회 가서 사회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영락교회 가서 개소식을 하는데요, 큰 교회는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쌀이 이렇게 모였어요. 후원자들이 구청장 오고 또 그 사회 지도자가 이렇게 와서 축사도 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아주 귀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후원자가 17명, 20명 내외인데 그 교회는 후원자가 몇 명이냐면 293명. 293명이 한 사람당 10,000원씩만 내도 3,000만 원.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 또 홀 목사님들, 홀 사모님들, 그리고 사회에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매달 10,000원씩만 내도 3,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부에서 나와가지고 참 감사해요. 여태까지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없대요. 100명이 최고래요. 근데 293명이 계속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 기장의 새찬양교회, 여자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박경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곳에 거기도 대단해요. 거기도 후원 회원이 한 30명 넘었어요. 그래서 이 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아주고 또 쌀을 나누어주고 생필품을 나누어주고 이러한 일이 참 귀한 일이다. 여러분들, 밤에 뜨는 달은 그 자체는 어둠을 밝히는 빛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 빛에 힘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의의 태양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에게서 비춰지는 빛을 받아서 반사객 역할을 해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입니다. 영광은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 돌려져야 합니다. 이 대림절을 맞아서 어두운 곳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분이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우리의 삶의 어둠이 다 물러가고 그 빛을 받아 우리 주위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과 같은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약하고 병들고 힘이 없는 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빛을 비추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502장을 한번 다시 넣었네요. 다시 한번 합시다. 502장 한번 합시다. 바꿔놨어요? 382장, 368장. 이게 이제 주보를 하는 과정에서 좀 바뀌었나 봐요. 368장 하십시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내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의 은혜 내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 득 못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 내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의 은혜 내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의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의 내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추어지도록, 사랑의 빛, 은혜의 빛, 축복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어둠이 다 사라지도록, 원망, 불평, 이 마음속에는 어둠이 다 사라지고 빛으로 충만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육체도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강건하도록 우리 합심으로 손을 얹고 아픈 사람 아픈 자 손을 얹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큰 빛 되신 주님,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비춰주신 큰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비추어지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어서 주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므로 어두운 불평하게 하시고 어려우면 부정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우리 모두 하나님 치료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의 흉흉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혁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가셔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찾아서 빛을 비추어 주신 주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체도 빛이 필요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부어 주시어서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께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고통이 제거되게 하시고 근심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평안함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여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또 귀한 예물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입니다. 정성을 다해 바치게 하시고 기쁨으로 바쳐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하면서 준비하님을 올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장영순 집사님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도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올렸습니다. 11조 감사, 구제, 선교 1,000번째 주일헌금, 또 차량 구입 헌금 여러 가지 예물을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올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또 감사 예물을 올렸습니다. 드린 손길, 생애, 삶, 일터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풍성하여 남은 평생 복되게 은혜롭게 축복된 생애를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과 귀히 여김 받으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자손들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때는 아멘을 잘 하셔야죠.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12월은 성탄의 달인데 1월 8일은 목회협력위원회 장로님과 각 기관장들이 모여서 목회협력위원회를 합니다. 1월 15일은 공동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다음 날이 주일이라 생략을 하고 1월 1일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따로 드리기가 굉장히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하고 바로 주일인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탄절 행사를 기관별로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기관별로 결산과 예산을 준비하시고 남선계 원례회의가 대예배, 난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를 다 쓰신 분은 다음 주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을 따로 드린답니다. 성탄절에 인도할 영혼,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올해 마지막으로 지나가는데 이제 전도할 마지막 좋은 기회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그래서 특별히 25일 날 또 성탄절이에요. 주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그 선물을 준비하는데 이제 선물 교환도 하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물을 준비한 내가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데려올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줄 생각을 하면서 선물 교환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2022년도를 전도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명만 잘 마음에 새기고 기도했다가 초청을 해서 이렇게 12월 25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또 주님도 기뻐하는 일이고 예수님의 성탄을 가장 축복할 수 있는 길이 이 영혼권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카렌다가 나왔습니다. 저 뒤에 나왔는데 이번에 카렌다를 글자가 아주 큰 것을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세 드셔서 눈이 잘 보이라고 아주 글자가 대자 여태까지 나온 카렌다 중에 제일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져가셔서 한 가정당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영원히 아멘. 이제는 이 세상에 큰 빛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시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린 그리고 큰 빛 되신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생애, 삶, 일터, 사업,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